지난 주일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사과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동일하다. 이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이고 또 1,500마일은 2,200km인데 물론 서울에서 출발하여 오산과 안성 그리고 대구, 부산을 거쳐서 후쿠오카와 요코하마, 가와사키를 지나 동경에 이르면 여행자의 거리로는 2,000km가 되지만 서울에서 동경까지 직선으로 하면 1,159km이기 때문에 왕복이라고 해야 맞는 것을 서울에서 동경까지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으로 줄였던 잘못을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완전함과 천국의 거대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수임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제주에 노래하는 소년 오연준 군을 오준현으로 표기했던 잘못을 수정하고 여러분에게 사과를 구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살다 보면 부끄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고 지냄에 대해서 부끄럽고 민망해서 숨기고 싶을 때가 있고 가리고 싶을 때가 사람에게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생각이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기쁘고 당당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등 부끄러울 것이 없고 도리어 부끄럽기는커녕 찬란한 영광을 느끼게 되고 엄청난 환희와 감격을 누리게 되면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무속인은 자신을 부끄러워해서 드러내놓기를 싫어할지는 몰라도 도박에 빠져 사고를 친 노름쟁이는 행여 이 사실을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할지는 몰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의 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천하에 전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지요. 적어도 복음은 절망 중인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슬픔 중인 인생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는 영생의 은총을 주기 때문에 부끄럽기는커녕 복음은 당당하고 당연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뭔가 또 복음의 실제 적용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하는데 복음은 걸어다니는 문자예요. 이 가스펠이 고스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쁘기도 하고 복음은 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은 새롭기도 하고 복음은 신선하기도 합니다. 왜냐? 죽이는 악령이 아니라 살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진 인생들이 복음으로 영도 육도 부유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과 회복의 기름과 병고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갖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던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과 육이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가 돼서 매여 살고 있었어요. 가히 눌리고 살고 있었어요. 늘 우리 목조의 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생로병사의 가히 눌림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복음 때문에 웃을 일이 생겼어요. 복음 때문에 살 맛이 났어요. 복음 때문에 신명나게 됐어요.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광명을 주시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이 멀어서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까막눈이 됐던 우리들이 복음 때문에 이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져서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듯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겼던 눈이 뜨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졌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천국이 안 보여요.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아우성인데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고 맹물 인생이 지나디 지난 포도주 인생이 되고 지옥에 있던 호적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됐으니 복음은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의 모습으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여기서 구박받고 저기서 구박받고 여기에서 퇴짜당하고 저기에서 퇴짜당하고 그야말로 살 소망이나 장래 비전은 꿈에도 없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풀려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박을 당한다, 채인다, 퇴짜당한다 이걸 제 자신도 많이 느껴요. 이 구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 퇴짜를 당하고 있구나.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우리가 다 이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어디 한두 사람의 기분뿐이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퇴짜당하지 않고 더 이상 구박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채이지 않고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도 아니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만 보고 미련하게 살아오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지혜롭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이 온갖 귀신이나 섬기고 살다가 멸망할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시면 예배하는 이 장소만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으니 복음이 들려오고 난 이후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됐고 기쁘기 그지없고 무한히 감사하고 한량없이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이런 귀하고 복된 복음의 은총을 누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믿는 이 복음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4월 27일 남북 회담이 있은 이후에 94%가 좋아지고 있다. 73%가 믿고 싶다. 신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상대하고 있는 저쪽 사람들이 우리는 100%, 200%라도 믿고 싶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이 전력을 보면은 반 이상 믿기가 쉽지 않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잘 돼야 되고 당연히 통일돼야 되고 당연히 개성공단이 열리고 당연히 파주에도 제2의 개성공단이 새로이 신설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게 다 믿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100%, 복음은 120%, 복음은 200%, 어쩌면 복음은 2000%.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서 아무 마음에 잘못 믿었네, 후회스럽네, 실망스럽네, 이 마음이 꿈에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성경은 예전 옛시대 사람들에게도 물론 주셨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 현실이고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사건, 요나의 사건, 이것도 실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도 실화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나사로, 나인성의 청년, 12세 소녀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소설이 아니라 우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작용하고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얼마나 당당하면, 얼마나 떳떳하고 자신만만하면, 얼마나 이 진리가 확실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어쩌면 저 미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공산치하에서 고통받는 나라나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면 이게 진실이 아니면 복음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기 사건이 또 있을까요? 조이팔이니 무슨 사건이니 이건 진짜 뺨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완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도 76억 가운데 23억이 이 복음 사건을 믿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새벽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일마다 예배하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일생을 걸었어요. 우리는 많은 물질을 들였어요.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걸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비눗방울 꺼진 뒤에 먼 하늘만 남듯이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알게 돼서 복음에 내 생명을 다 걸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 진리가 허구였다면,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면 이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긴 사기 사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기 사건, 그리고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가장 이 고등 사기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래서 이건 사기 사건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있고, 누가? 어리석은 자가.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거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천지는 변해도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달에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가족됨을 먼저 기뻐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이 선물 주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가장 이 값지고 귀한 선물을 주십시오. 기꺼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로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주의 은혜를 누리며 5월 3일, 5월 10일 날은 이 바울 전도 특공대가 와서 호떡을 구워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